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예. 근데 자녀가 조금 말을 안 들어도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시나요? 약간 찔리기도 하시죠. 그죠?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많이 사랑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머뭇거리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냐 물으면 조금 주저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나는 그냥 당연히 태어났고 나는 그냥 당연히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가정의 가장들은 아버지들은 열심히 돈 벌어오는 게 사명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도 별로 없고, 그 아내들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가정일 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름 휴가 기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에게 쉼을 선물로 주는 기간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요. 예수께서도 사랑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남궁옥분이라는 가수가 사랑 누가 말했나 이 노래 있었잖아요. 사랑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영화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자살하시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자살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 그 폭증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 왜 자살하냐라고 알아봤더니 생활고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야쿠르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일은요, 이건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분들을 모셔서 점심 식사 대접을 했지만 일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죠. 자기를 미워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나만 바라봐. 이런 거죠. 나만 줘. 이런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사랑 아닙니다. 에고이즘 사랑 아닙니다. 이것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그랬죠. 욥은 고통 중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들 낳았다고 그 소식을 기쁘게 전했던 그 사람을 저주받아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그냥 무덤으로 갔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탄식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왕 만드시려면 좀 잘생기고 예쁘게 만드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만드셨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실패작이겠습니까? 성공작이죠. 인간이 볼 때는 좀 못생기고 인간이 볼 때는 조금 모자라 보여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완벽하고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나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분들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냥 우리를 망가지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건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물의 형식이나 건물을 지은 재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돌제단이 그랬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지었던 성막이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서 귀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귀하고 값진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태원교가 귀하고 정말 소중한 장소인 것은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건 너희 몸은 너희 거가 아니야.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나 자신의 생각이나 평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삶이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킵해놓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북한에서 폭탄을 줬는데 폭탄을 쐈더니 날아가기도 전에 그 포에서 터져버리거나 불량품이 많았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러죠. 습도가 있는 너무 많은 곳에서 폭탄을 이렇게 저장하다 보니까 이게 다 고장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기 전에는 준비하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모세는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어린 13살쯤 되는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의 나이 13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가장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던 상황이 아니었는데 눈앞에 무슨 환상이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감리교회를 이끌고 나갈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많은 목사님들이 보였어요. 제가 그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봤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아주 웃으면서 막 인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이 그 환상에서는 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목사님을 귀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힘든 일을 겪은 거예요. 아마 너무 정이 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지금 사람을 통해 다듬고 계십니다. 다듬어져야 써야지. 그 옛날 그 잘못된 모습, 울퉁불퉁한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는 반드시 고난도,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기 위해서요. 내가 다듬어지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지만 내가 안 다듬어졌다면 계속해서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게 제가 아프면서 마음에 든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 가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면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미련하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잘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인간의 가시를 보내셔서 나를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어렵게 만드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요. 물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잘 관리되고 훈련되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자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지금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셰프가 와서 음식을 산더미같이 차려놨는데요. 그릇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쪽 강남에 있는 돈가스 집에 정말 맛있어서 다시 갔더니 언젠가 말씀드렸죠. 앞치마가 진짜 지저분해서 앞치마 보는 순간 토가 나올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이 돈가스 집은 조만간 망하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걸 지적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연단받고 새로워지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요, 완벽하게 사랑받고 크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누가 자식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요? 어떤 부부가? 그 시기에. 저희도 자녀가 5명이었어요.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 넷을 낳았다 그래요. 딸들은 다 불만이죠. 저놈한테 잘해주려고 우리들은 별로 안 챙겼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좋은 건 누나들이 다 먹고 나는 잘 안 챙겼다. 이런 생각이. 아니, 여유가 있었어야지. 뭘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었어요? 없으니까 사랑을 제대로 못 줬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 아프면서 제 몸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최고 혈압이 70호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심장의 고마움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심장이요, 제가 뭘 하든 잠을 자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있는 모세 혈관의 피를 다 보내줍니다. 피와 영양분을 다 보내줍니다. 산소를 보내줍니다. 심장이 만약에 뛰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심장아,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심장들 한번 심장아 고맙다, 사랑한다 해보세요. 사랑한다, 심장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게요,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을 내 몸이 듣습니다. 저는요, 진짜 음식을 막 잘 씹어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스타일이지. 근데 제가 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먹어대고 쏟아 붓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잘 소화시켜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온몸에 퍼뜨려주는 위와 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위와 장한테 고맙지 않으세요? 자기 몸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위의 장도 너무 고맙고요. 제가 한 1년 정도를 난청과 이명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음악 소리가 나면 쾅쾅하고 여기서 터집니다. 너무 귀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요, 다 음이 왜곡돼서 들려가지고요, 제가 음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게 다 음치처럼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불러도 음치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음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음을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끗이 났습니다. 이제 잘 들립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귀가 멀쩡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 눈이 시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도요, 사물을 다 잘 분간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손과 발이 멀쩡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온몸에 있는 여러분들 장기 조직들을 축복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그 장기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내가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은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내 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등불을 켜셔서 내 흑암을 밝혀주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나 자신을 버림받는다면 그것만큼 비극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성전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